늦은 비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오늘은 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인간을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으면 늦은 비 보물을 알게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인간을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깨달으면 사업을 발전시킬 큰 운동이 될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선지자왕 243페이지에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달으면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에 신앙은 더욱 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필요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최대의 필요인가? 하나님 아들을 주고 산 것을 충분히 깨달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씨뿌리기 대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외국에 가고 선교사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데 가정에 제일 큰 보물을 줄래? 아니면 당신 아들 줄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물은 줘도 아들은 안 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못 줄 게 뭐 있냐? 없다. 그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셨느냐? 실물교훈 17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만 돌아가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증언 4권 121페이지에 아들께서 자원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돌아가신 거예요. 절제 286페이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그 다음에 설교 185페이지입니다. 그분은 그 한 선물 안에, 그러니까 아들이죠.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의 어디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지배하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온 하늘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예수님이 받으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기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일기별 265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 하늘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다. 교회증언 2권 40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타락한 인간을 구제하고 그분의 우편에 높이 올리고 그래서 우편에 앉게 한다는 얘기.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오른쪽은요, 행사할 분이 오른편에 앉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에 취임하실 대통령은 오른편에 앉고 임기가 끝나서 물러갈 대통령은 왼편에 앉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까지 앉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다. 다 너희 것이요.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들과 딸 11페이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해 두신 것이 몇 개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다 줘서 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는 걸, 저는 이 시간은 전부 주는 것만 가지고 해요. 대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우주 주고, 뭐 주고, 심지어는 창조력까지 주는 것까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보낸 글 475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가 동의할 수 없는 진리의 어떤 요점이 있을 때에 성경을 성경으로 조사하고 대조하며 진리의 깽을 파도록 가라. 그대의 선입견을 내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쟁투 320페이지입니다. 밀러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관주와 성구 사전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에 이전에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어둡게 보이던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드디어는 2300주야를 풀이해서 재림운동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은 8페이지로부터 11페이지를 합니다. 먼저는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했는데 이제는 8페이지로부터 1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지성적인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 계열이 있고 하나는 사람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세계는 지구 사람, 다른 세계는 거기에 또 이제 지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좌 주위의 천사들과 우주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치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천사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첫째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없든지 또 자신의 의도대로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면 자동 인형처럼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도 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의지,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 곧 순종하든지 순종을 거절하든지 할 능력을 주셨다. 그게 이제 선택의 자유인데 의지의 자유라고도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신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조 4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다. 제 안 나오게 강압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품성의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는데 영리한 아이를 두길 원합니까? 전능한 아이를 두길 원합니까? 영리한 아이를 두길 원하잖아요.
근데 영리한 아이가 잘못되면 깡패 대장이 될 수 있고 지능범이 될 수 있고 악한 애 두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리한 자녀들을 필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잘 드는 칼이고 하나는 잘 안 드는 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칼은 뭐든지 다 베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의지의 남용으로 사고도 날 수가 있다. 잘 드는 칼이기 때문에 사고도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시장에 가서 칼을 사라고 그러면 잘 드는 칼을 삽니까? 안 드는 칼을 삽니까? 꼭 잘 드는 칼을 사요. 아니 사고의 위험성이 큰데 왜 꼭 잘 드는 칼을 삽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드는 칼이 잘 들지 않는 칼보다 위험성이 크지만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가 비록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 36페이지에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 그래서 저는요 시조사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손이 잘려졌어요. 손이 이렇게 아가씨가 잘라졌으니까 결혼도 어렵고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데 가보니까 재단기가 있는데 시조사의 그 큰 이만한 책 종이 두께를 한 번에 싹 자르는 기계가 있어요. 절단기. 저 기계가 굉장히 위험하네요. 저 자매님까지 그 사고를 당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칼이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이 칼은 손을 넣든지 하면은 그림자가 딱 저기 하면은 칼이 안 내려온대. 잘 드는 칼인데 안전성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런 게 그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손을 넣든지 뭐든지 못이 들어가든지 그림자가 딱 생기면은 그 선이 빛이 딱 들어가야지. 빛이 안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빛이 조금 차단되면은 안 내려간대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도 다 그와 같은 원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안전대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대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페이지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율법을 주시어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안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글자가 잘못됐네요. 안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상산보문 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효자이시다. 광선에 비치는 띠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광선에 비치는 띠끌, 광선, 빛이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막 이게 문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띠끌이라면 띠끌, 가장 적은 것이 날라오는 게 빛이다.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다 법칙 아래 있다. 천사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의의 법을 주어 순종하게 우주의 주민들도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지구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지구만 그런 게 있는 게 다른 세계도 또 있어. 초기문집 40페이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는 두 그루의 나무를 보았는데 그중 하나는 먹는 것이 금화해져 있었다. 그것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금한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거기에 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 그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감이 맛있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감도 맛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집에 감이 먼저 익었어. 말랑말랑해요. 우리 집 감을 먹으면 뜰보, 이제는. 남의 집 감을 먹으면 똑같은 감인데도 맛있어. 그러면 내가 남의 집 감을 딱 잡으면 감 있는 데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이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야? 남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도둑질이 되는 거야. 악을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물건이다. 그거예요. 내 신발을 신으면 괜찮은데 다른 신발을 딱 신으면 이거 내 게 아니지 않냐? 남의 거니까 도둑질이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신발. 다 같은 사과지만 남의 집 사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과.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셨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의의 원칙인데 자유의지는 이걸 범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대책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룬 믿음으로의 의, 그게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는 의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이루어진 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창조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우리 안전성을 가지고 온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제.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겠어.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보호할 울타리이다. 악에서 보호하고 인생들의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를 또 방지한다. 행복을 보증한다. 생명을 보장한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히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의 율법을 줘가지고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동시에 너희들의 복음이 된다는 걸 아예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의 아닙니까? 의를 집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언의 시대도 나와요. 의를 집행하는 것이 공의다. 그런데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이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법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해놓고 서로 지키도록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은 상대방이 약속을 할 때 언약이 되는 것이지 한편에서 할 때는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언약으로 율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언약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는데 보세요. 죄인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공의가 막은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려면 당신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살려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는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 능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최고로 귀한 생명까지 버리고 의와 공의를 충족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보다 더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방법이 누가 있어요? 전능한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귀한 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와 공의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봐요. 하나님의 율법은 의며 의를 집행하는 것이 공의다.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중하게 하심이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 율법은 당신께서도 준수할 언약서로 하셨다. 천사와 사람이 당신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공의 안에 거할 때에 만약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안에 존재를 해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해를 받기 전에 먼저 뭐가 파괴되는 것입니까? 공의가 파괴되는 것이. 공의를 파괴할 수 없어서 공의를 세우고자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때도 그 공의는 먼저 우리 생명을 해치기 전에 누구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도 안전하다는 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귀한 아들이 있어요. 외부에 어떤 해가 되는 것이 와도 생명을 걸고 걔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더 특별해가지고 걔가 자고 있는데 잘못해서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무게의 걔가 다칠 거 아니겠어요? 고의성은 전혀도 없지요. 왜? 생명까지도 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데 불가항력으로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면 60kg가 되는 그 무게가 걔를 덮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넘어지면 고의는 아닌데 누가 다치게 되는 겁니까? 아기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60kg인데 60kg가 만약 걸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쳐도 걔는 다치면 안 되겠다. 그러면 60kg보다 더 강한 보호망을 씌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율법이 얼마나 복음이 큰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까지도 제한받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 그런데 보세요. 이제 10페이지로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에 거하면 영원한 행복 속에서 거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영생 얻고 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과 더하는데 만약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고통과 불행이 엄습되고 계속 전개되고 하면 차라리 무하는 게 더 낫겠어요. 죽는 게 더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못 먹게 한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그거 그냥 그 죄를 졌다고 또 그것도 금하셨네. 그 먹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불행은 계속 오면서 생명은 안 죽을 거 아니겠어요.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악인이 죽는 것도 자비가 되는 거예요. 삶은 영원한 불행이 되니까.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천사도 범죄했어요. 그걸 모르고. 그 다음에 지구도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단계로 절대적인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조 49페이지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올 걸 아시고 불순종을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지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낸다. 전적 순종하게 역사적으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범죄한 상태에서만 역사적으로 확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나오면 그때서 그렇게 하신다. 자, 순종을 확신시키고자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충분히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하면 불행이 올 것을 보셨잖아요. 그 불순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젠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를 충분히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망 75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불순종한 지역에서 그 영향과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단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여조건 죄진 존재도 없고 죄질 마음도 없는데 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율법을 폐지시키겠습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자기가 점령한 지구에서 2300주야까지 사단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온 우주에 영원히 죄가 안 나올 걸 보신 거예요. 그 통계표가 만들어진 것이 2300주야까지.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 그때의 모든 성소가 정결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성소는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성소고 지구에 설치됐던 에덴 동산에 설치됐던 그 성소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시대의 소망에 볼 것 같으면 온 우주의 백성들이 다 영원 전부터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북이라기에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하셨다고. 다 완전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주시지만 죄가 있는 지상 성소도 안전하게 해주지만 정리하니까 영원히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의 성소가 영원히 죄가 안 나오니까 영원 속에서도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 다음에 부조 42페이지입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역사적인
모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 498페이지입니다.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익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면 저 사악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걸 왜 그냥 두실까? 그것 때문에 온 우주가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것을 다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 네로. 네로는요, 자기 권세로 해서 어머니도 죽이고 부인도 3명이나 이렇게 죽였어요.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사람을 가만히 왜 두느냐 이거지. 가만히 둬야 온 우주가 영원히 뭐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범죄하니까 자기 어머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부인도 죽이고 이 엄청난 사건을 봐야 아이고 죄라는 걸 근절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들을 지구로 추방시켜서 사람 속에도 사단과 같은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천사 세계는 벌써 공중에서 끝났어요. 아, 천사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걸 끝났는데, 그러면 우주 세계 사람들이 사단과 같은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또 봐야 된다. 왜? 천사 세계 봐, 우주 주민의 세계에서도 다 벌어지는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로 추방한 것이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할교인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구로 추방됐어요. 살인자임이 증명이 돼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추방은 했는데 영원히 있게 한 게 아니에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심판 때는 조사 심판 아닙니까? 1844년. 2300조가 끝나는 시점이 1844년입니다. 그때 이제 조사 심판으로 하면서 사단의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림에 대한 시기에 관한 문제는 2300주야까지만인 거지, 그 이후에는 2031년 몇 월 며칠 이런 건 없다. 다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있게 된 것이에요. 지구는 불순종의 어두운 곳이 되고 죄에 사악한 것이 전부 드러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구로 추방했죠. 불순종한 사단이 다스리는 지구에 사는 인생들은 다 불순종에 사악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인생은 무엇을 위해 난 겁니까? 고난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위로 날아간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봐요. 불티가 위로 나는 같다. 그러면 사람은 불티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움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아, 요즘 낮에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걸 느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시편 102장 3절에 불에서 꺼낸 것을, 불에서 우리를 끄슬러 내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우리를 숯을 만들어내겠다. 숯. 그 다음에 지구의 불순종 어두운 곳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험하게 되는 게 역사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악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안전하게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서 죄가 나온 겁니까? 실제 역사가 없으니까 의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악을 체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함께 됐다 그랬어요. 선지자왕 162페이지에는 이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뭐보다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온다. 그러니까 지옥 생활을 한 사람은 뭐한 게 축복으로 들어갑니까? 죽는 게 축복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잘 평안한 자. 제가 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 죽었네. 아이고 그 사람 축복받았네. 어째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온 우주는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우리가 효과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죄에 나오지 않게 할 경험자하고 체험자이기 때문에. 예, 보세요.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 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허락했을까? 예, 진짜 죄를 막을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아주 죽도록 고생하지. 하고 나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죽은 것입니다. 지극히 큰 게 뭐예요? 큰 것 중에 최상급이 지극히예요. 최상급을 주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남겨줘가지고 너희가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체험한 경험으로 간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불순종과 어두운 곳에서 죄에 사악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공부할 수 없는 것을 우리만은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왕인데 제사장 겸 왕이었다.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은 뭡니까? 뭐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 안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죄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데 두어 심판 때까지 그랬잖아요. 어두운 데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지옥에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그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아이고 거기 가서 했더니 차라리 죽는 게 복인데 하늘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니 여러분 영원히 죄 안 나오는 방법으로다가 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누구랑 함께 일으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기는 앉는데 의자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푹신한 보좌 의자에 평안하게 앉히기 위해서 앉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써먹으라는 얘기. 응? 공부했으면 네가 가서 공부를 했으면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니.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언제까지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고난 공부를 해야 돼. 할 만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너무 더워 못 살겠네. 한강물 어디가 제일 깊은지 알아봐. 내가 빠져줄게. 다 빠져주고요 안 빠져주고요. 그래도 부채질 몇 번만 하면 지나가 또. 응? 또 뭐냐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워도 또 쓴 양 몇 번만 먹으면 또 지나가 또. 그래도 견딜 만큼은 해. 응? 견디는 것도 하나님 주셨어. 자,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무슨 왕국입니까? 영광의 왕국.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 끝없는 영원한 세대, 사망의 권세를 그들로 이기게 하고 불멸의 몸을 그들로 하게 하는 게. 죄를 영원히 안 짓니까 죽음도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게 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불멸의 생명이 되지만 그들은 공급받는 생명인데 순종하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안 나와서 불멸이 되는 것뿐이다. 부모 98페이지입니다. 저들의 모든 수고는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2장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꺼내서 그거를 선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를 본 우주는 다시는 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불순종. 차라리 우리가 안 한 것이 다행이지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됐다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부조 42페이지입니다.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더 엄청난 것이 있어요. 모든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 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다. 우주에서 가장 제한짓게 큰 가마를 누가 끼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할 수 있고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할 수 있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뭐 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우주인들을 얘기하는 게 우주의 천사나 주민들 봐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너희들 것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가마를 우주에 끼치니까 우주인들이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할 수 있다.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조 43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모두가 언젠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2단계로 창조를 완성할 걸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그로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세계 전에는 후사가 먼저 있어서 후사는 아들인데 신성인 성자가 인성을 취해서 했을 때에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 창조 전에 벌써 이제 성자가 인성을 쓰실 것을 전제 조건으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증언 3권은 529페이지입니다. 오류제 최고의 죄 안 나오는 가마가 고난을 받은 너에게 있기 때문에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어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사야 돼. 죄도 져봤고 쓰라짐도 경험했고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효과가 있고, 그렇게 교회증언 3권 52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걸 보셨다. 영원한 죄의 백신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사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신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셔야 될 그런 방법이 그런 사랑이신데, 죄의 백신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보석입니까? 그래서 실물교훈 11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들을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되는 누구를? 인간을 사는데 다 써버렸다. 당신과 함께 다 지불해 버렸어요. 봐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우주는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가 300억을 받고 어느 팀에 예속이 된다면 그 300억을 받았으니까 300억은 그 선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선수들이 됐으니까 우주를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주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만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후사로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지금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